좋으시죠? 뭐가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예수님이 좋으시죠? 네. 동암교회가 좋으시죠? 네. 아멘 할까요? 아멘. 우리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한번 계속 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모세 육경이라고도 불릴 만큼 이 신명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율법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중점에 두었다면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때 받았던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생활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 데 있지 않고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온 세계에 있는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도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이도록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들의 삶의 믿음의 승패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방에 전파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모세의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시면 바로 뒷장이니까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34장 7절.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이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이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육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여전히
통찰력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나이는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성찰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탁월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적인 통찰력도 무뎌지지 않고 또 육체적인 기력도 쇠하여지 않았는데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는 특별히 그의 수고와 예씀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것이지 결코 이 생물학적 나이가 다 돼서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모세의 죽음이 새 시대, 새 사명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새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받은 이 사명이 뭐냐면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 직전인 모압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었다면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이 마음의 부담이 너무나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신이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형국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느냐 하면 34장 8절, 신명기 34장 8절, 앞서 봤던 7절 다음에 나오는 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얼마나 이 충격이 심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 충격이 얼마나 크고 그 슬픔이 얼마나 깊었으면 30일 동안 온 백성이 애곡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실패를 목도했던 2세대들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하나님의 선지자요 종이었던 모세마저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다른 사람은 다 광야에서 돌아가셔도 저 모세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야 라는 백성들의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그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맡았으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지도력을 따라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줬던 그 실망감을 어떻게 반전시키느냐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단 한 차례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비서처럼 늘 모세와 동행했으니 모세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 속에 그가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앞선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지도하서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일이 더 많았을까요? 나쁜 일이 더 많았을까요? 아마도 나쁜 일이
더 많았으리라 짐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말을 안 듣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하라라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한 적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 모세의 말과 거슬러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이라고 잘 듣겠냐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모세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 거는 낳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한다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백성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곤욕을 치러야 됩니까? 라고 말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정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했던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라고 자기의 말을 잘 듣겠다라고 누가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요, 이제는 장소도 달라졌어요. 그래도 광야에 있을 때는 한 40년 정도 광야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제법 좀 익숙해졌어요. 그죠? 아무리 어렵고 척박한 곳이라도 한 40년 살면 나름 요령이 생깁니다. 광야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오래 있다 보면 그 속에서 안락함을 찾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있었던 광야를 떠나서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한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잖아요. 그러니 그 가나안 땅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 좋은 것을 취하려면 그만큼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저항이 극심하리라는 것을 그는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정탐을 하고 나와서 보고하는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민수기 14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 현장에 생생히 있었는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요?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수아가 예전에 한번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혹 다시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와 같은 행동으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나를 원망하면 어쩌냐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도 부모들 따라서 광야에서 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전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얼마나 자기의 두 어깨를 짓눌렀느냐 하는 것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1장 9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1장 9절에 보시면 이 중반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데, 그럼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두려워하고 놀란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두렵고 놀란 사람한테 가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지, 마음이 평안한 사람한테 가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말 안 하잖아요. 결국 오늘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얘기는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이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구절이 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이 이 단어 속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냐 하면 아주 센 힘이 그 마음을 쫙 누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이 수적으로 우세할 때 비교해서 생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 말씀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20장 1절. 신명기 20장 1절. 이 두려워 말라 할 때 이 두렵다라는 것이 수적으로 우세할 때 생기는 마음이다 했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신명기 20장 1절에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보다 더 큰 존재, 자기보다 수적으로 더 많은 존재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느꼈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거죠. 또 놀라다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이래요. 넘어뜨리려고 폭력을 쓰는 상황을 묘사할 때 놀라다라는 이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 누군가가 이 여호수아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붙들고 흔드는 상태를 놀란 상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주 무거운 힘이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자기와 비교했을 때 더 크고 더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흔들어서 놀라게 하는 마음의 상태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상응하는 단어의 뜻을 가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예요. 두려워 말라 하는 이 말에 두렵다라는 반대말은 강하라 하는 뜻이고요, 놀라지 말라 할 때 놀라다의 반대말은 담대하라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걸쳐서 6절에서 9절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점점 세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중으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오직이라는 말과 극히라는 말을 그 앞에 붙여서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잘 안 됐던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명령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은 무조건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는 마음에서 명령이다, 강권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이나 거듭 점점점 크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강하다 그리고 담대하다 이 단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다, 놀라다에 반대되는 뜻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강하다라는 단어는요, 찾아보니까 어떤 것을 확고히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강하다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서 누가 떼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는 상태가 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접착제 선전할 때 어떻게 하죠? 강력 접착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면 강력 본드. 이것도 믿음이 좀 부족하면 강력 앞에 뭘 붙이죠? 초강력. 얼마나 딱 붙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강하다라는 말은 밀착력, 붙어 있는 힘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붙어 있고 무엇에 밀착력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힘을 다해서라도 어떤 것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느냐는 거죠. 바로 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1장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먼저 그냥 말씀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여기에서 주어가요, 내가예요.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강하라 하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 하는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두려운 마음을 주더라도 너희는 초강력 접착제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 즉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할 일은 없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주겠다 한 것을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저와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3절에 이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 3절 제일 끝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언노니라고 과거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줬다. 과거형으로 처리해버리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 문학에서는 과거로 쓰는 일이 종종 있는데, 어떨 때 과거로 쓰느냐? 앞에서 벌어질 일이 너무나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그냥 과거형으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예언자적 완료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실 것이기에 그 글을 적는 사람은 그냥 과거형으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니까, 이미 받은 것과 진배 없으니 그냥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에 주언노니라고 과거로 시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 16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무거운 뭔가 힘이 자기를 끌어당겨서
이 일을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니 그 일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담대하다라는 말도 이 강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이긴 한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것에 대해서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것을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말을 확신하라, 너희가 믿는 것을 확실히 붙들어서 깊이 뿌리 내리라 하는 그 말로도 사용하는데요, 이 놀라지 말라 하는 이 말이 놀라다라는 뜻이 흔들어서 뿌리채 뽑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담대하라, 그 말은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할까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즉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 곧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은 이 율법의 목적은 너희를 옥죄고 너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합니다라는 증명과도 같은 것인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막 찾으니까 잠이 안 오시죠? 예. 앞으로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그 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주야로, 늘 말씀 안에서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말씀과 동행함으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편 2절 3절과 오늘 요수아서 말씀이 너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것은 중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치우치지 말라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돌아서지 말라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대요. 그러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그 말과 마찬가지로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너희가 돌아서서 다른 것과 함께하는 삶을 더 즐겁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 생활을 할 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즉 우리를 들어다가 옮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아래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광야로 옮기신 것처럼 이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서 돌아서지 않는 삶을 살면 그 어떤 누구라도 형통케 된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 형통의 결과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신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특별한 때나 특별한 시간만 신앙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깊이 뿌리 내리라 하는 이 모든 말씀이 늘 일상 속에서도 신앙할 수 있는 생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특별자가 붙었을 때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신앙적으로 발휘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과 날마다 깊이 뿌리 내려지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고자 하는 그 삶이 곧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야, 내가 두려워할 것 없다. 여호수아, 내가 나와 늘 함께 하고자 하고 늘 나와 함께 하면 너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그리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이 구원을 지키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고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싸움에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명령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구원이고 또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승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에 응답하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승리를 위한 단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 그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인해서 어떤 저항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막닥뜨리는 어둠의 힘이나 우리를 흔들어 놓는 온갖 방해와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말씀과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셔서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우리 모든 동함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또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